첫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새 달을 여시며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께 나올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한 주를 살아낸 저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입술을 하나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보겠습니다.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하겠습니다. Oh
박순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계절과 시간을 주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가는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모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를 맞이한 지 한 달을 지나며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했던 결단은 조금씩 흐려지고 기도의 열심은 세상의 일에 대한 열심에 자리를 빼앗기며 주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살기보다는 육의 양식을 위해 헛된 것을 쫓으며 살고 있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게 하시옵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 인내와 성실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게 하시고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씨앗임을 믿고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는 말씀 안에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혼란한 정치와 불안한 경제, 갈라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책임과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뜻으로 세우신 이 주신교회, 교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과정마다 임하신 주님 베푸신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불같이 임하시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원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모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영적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이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 권능을 더해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 몸이 병든 자, 경제적 어려움에 공공한 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잠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산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정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풍경에 취해서 걸음을 멈추는 순간 근육은 경직되고 체온은 떨어지며 조난의 위험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뜨겁게 박동하며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멈춰서 있지는 않은죠? 한 올림픽 마라톤 선수가 경기 중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고 의료진은 기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쩔뚝거리며 수많은 선수들에게 추월을 당하며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는 골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의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 나라는 제가 경주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치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로 이 끝까지 달려가는 삶, 멈출 수 없는 경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세살 시설에 묶인 채로 인생의 항공기에 접어든 노사도로서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얻었다거나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처럼 숨가쁘게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아직도 추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10절, 11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향한 추구며 영혼을 불태우는 거룩한 갈증입니다. 그는 알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나 지식적 이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 친근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 자체였던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분과 연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세 번째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그는 권능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함께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과 고난이 함께 가기 때문이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복음주의가 흔히 놓치는 지점이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부활의 영광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승리만을, 축복만을, 기적만을, 권능만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려고 하면 먼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이것은 역설인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잃어야 얻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한다. 바울의 신학적 깊이는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재수 없는 일이나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친밀해지는 특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보화가 묻힌 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밭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과거의 모든 것, 그의 혈통과 학벌과 종교적 그런 업적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고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실어서 주시는 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고난받는 손을 잡고 나도 그 고통을 안다. 이제 나와 함께 그 자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신호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얻게 되고 그분의 심정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지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었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는 신비체험도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며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상에 선 사람이죠. 그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직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의 표시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하죠. 나는 이미 다 얻었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알기를 갈망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비성숙함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은 자신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역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잡으려고 달려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잡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된 그날을 향해서 매일 달려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아이는 자신이 아버지 손을 꼭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진실은 아버지가 아이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 손을 붙들고 있는 거죠. 만약 아이가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달려가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을 때의 맹렬한 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안일함과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안일함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적당히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영혼의 성장은 멈추고 종교적 매너리즘이라는 차가운 동사가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결코 안주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처음 본 아이가 그 광활함에 압도가 돼서 자꾸만 더 깊은 곳으로 발을 내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영혼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은 이를 코랑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키며 성화의 길을 가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은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도 움직이는 생물인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퇴보가 시작이 되죠. 오늘 바울의 이 거룩한 불만족이 나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구체적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말합니다. 첫째는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달리기 선수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옆을 쳐다보든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과거의 성공일 수도 있고 과거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잊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옷을 지켰던 사람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기업들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과거를 들먹이는 것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설교를 해? 내가 그런 실수를 하고도 장로야? 너가 무슨 권사야? 내가 집사라고? 그렇게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삼층천에 올라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영적 경험들로 인해서 충분히 교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지에 매몰이 되어 있게 되면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그릇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잊어버리고. 이것은 기억상실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의미죠. 과거의 실패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도 나의 현재를 정당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에서 서에서 놓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용서 안에서 과거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의 성공과 업적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과거 완료이 아니라 현재 진행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한 경주자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균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주자는 앞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결승선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표대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상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죠.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표대는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는 천천히 걷지를 않았습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박성을 나타내죠. 열정을 나타냅니다. 전력을 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모든 힘을, 모든 열정을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쏟아부었습니다. 17세기의 한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그리스도라면 그분께 이르는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안락함은 잠시 머무르는 주막일 뿐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발끝을 보고 걷고 있지는 않는죠. 고개를 들어서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달리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경주가 독불장군의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죠. 바울이 앞서 자신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될까요?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라는 것은 이미 완벽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깨닫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의 표시가 뭘까요? 바로 자신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성숙이 뭡니까? 그것은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를 멈추게 되죠. 하지만 자신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산악인이 높은 산을 오를 때 정상이 보이면 기뻐하죠. 그러나 가까이 가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고 능선일 뿐이라는 것이죠. 진짜 정상은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고지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앞에 더 높은 봉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모조를 맞춰 다니는 단체적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마지막 구절은 아주 중요하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영적 단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조금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의 신앙 경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기초적인 것들과 씨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충성하라고. 그대로 행하라고. 이것은 비교를 멈추라는 말이죠. 비교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관성 있게 걸어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교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저 사람은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해. 이런 비교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경주를 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경주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거리 경주를, 어떤 사람에게는 장거리 경주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탄한 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험한 길을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경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갑자기 길을 멈췄습니다. 뒤따르던 사람들이 왜 멈췄느냐고 물으니까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걸어왔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를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방향과 지속성인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또한 일관성을 말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진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깨달은 것들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더 깊은 진리를, 더 깊은 체험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며칠 후에 그는 또같이 밭에 나가서 다른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또 다른 씨를 뿌립니다. 결국 어떤 씨도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 뿌린 씨를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신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낙심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며 도전을 받으면서 다 함께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자신이 이미 도달했다고 착각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갈증으로 매일 깨어나는 삶인 것입니다. 한 위대한 예술가가 말년에 자신의 최고 역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음 작품입니다. 나의 다음 작품입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치여 있지 않았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야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과거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부름의 삶을 받는 그날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신앙의 여정에서 멈춰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계신 분이 없습니까?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과거의 영광스러운 경험에 안주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붙들려서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심장을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더 주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취를 잊고 오직 주님만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라가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여정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생명력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나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보다도 크고 우리의 실수보다도 넓으며 우리의 상처보다도 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 나는 더 배울 것이 없어.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영적 침체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신이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자라기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깊이는 끝이 없고 그분의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못해. 나는 너무나 약해. 나는 실패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잡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나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매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 걸음 자체가 이미 목적지에 다 있는 것과 같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뒤의 것들을 잃어버리시고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영광도 모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이 경주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분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경주가 끝나는 그날 우리는 결승선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그날 우리는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던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가십시다. 이제 남은 생애는 과거의 상처와 교만을 모두 뒤로 던지고 오직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나가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달려가신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 고상함에 압도되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경주하는 영적 투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교의 모든 성도가 함께 손잡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늘의 위로와 부름의 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봉헌 찬송 211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봉헌의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흘린 땀의 열매를 채워주신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담겼사오니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봉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물질로, 시간으로, 땀과 수고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헌자들과 봉사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일터의 형통함을, 건강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그 손길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모든 수고에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물들에게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을 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는 하늘 복한을 열어 채워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시험과 시련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강풍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공일히 여겨주옵소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진 이때에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최근 긴장 고조와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며 전쟁이 한속히 그치고 화해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해받는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오늘 드릴 이 예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참으로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일은 2월 예배 방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조영 권사님, 공원은 박선 집사님, 안내는 조아라 집사님입니다. 예배 끝나면은 우리 친교실 교회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앞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